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3절입니다. 역대상 16장 33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숲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진솔하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목회 비법이 담겨진 흔히 족보라는 것이 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혹시 그 족보 갖고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거기에는 교인수 100명 돌파하는 법, 200명 돌파하는 법, 500명 돌파하는 법,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도 작았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교인 숫자를 목표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그 매뉴얼대로 한다고 그렇게 될까?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할 때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담임 목회자였던 대목사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늘어나고요. 또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이번에 5,000명이 늘어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까지 교회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날로 줄어들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인수 100명 돌파, 200명 돌파, 500명 돌파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좋은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서 교인수가 점점 많아지면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잘 나간다고 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들은요, 이 부분에 더 취약합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잘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명세를 타고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받는 스타 목사가 되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물론 목회자는 어디에서든지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가서 말씀 전해야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일진데, 그러나 유명한 목회자가 되어서 이것저것에서 요청이 오고 하면 자신이 칭찬받고 영광받고 높아지는 그런 은근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본인과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잘 성장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자, 성경적인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교인수 많아지는 교회,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성경의 원리와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해야 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교회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보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될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간 방심하면 세상의 물량주의와 성공주의,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 무서운 교만입니다. 교회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창립 멤버도 아니고 당회원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2월 7일입니다. 길된 교회를 분립하여 세우는 역사적인 날인데요. 날짜도 참 좋지 않습니까? 12월 7일. 여러분, 왜 참된 교회는 이러한 분립개척을 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왜 합니까? 왜 교회를 나눕니까? 물론 교인 수를 자랑하려고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교회가 커지면 선교사님들도 더 많이 도울 수 있고 교회 행사들도 많이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큰 교회들이 갖는 장점과 좋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대형 교회가 망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20년간 통계를 보면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모르게 되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얼굴과 이름, 가족관계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신방하지 않는 가정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가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해켄색에 있을 때에는 제가 직접 신방을 다 했는데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핑 돌더니 쿵 쓰러졌어요. 그때는 주 7일 매일 5시간만 자고 혼자서 사역을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10몇 번을 해야 되고 계속 신방을 다니고 행정일도 제가 다 했거든요. 주보도 인쇄하고 설교 CD도 복사하고 라벨 붙이는 것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앵거로드로 이사 온 후에는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이제는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교구 목사님들을 모셔서 신방 사역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도 신방 같이 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교구 목사님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전체 교적부를 쭉 보면서 제가 몇 분이나 신방을 했는가를 쭉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요, 전교인의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교인들을 잘 모르는 담임 목사. 또한 교회가 커지면 생겨나는 치명적인 단점은요, 숨는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숨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헌신은 안 할 겁니다. 뭐 시키지 마세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이런 교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예전에 힘들게 혼자서 사역할 때 일이 굉장히 바빴지만 지나가는 길에 교인 가게에 잠시 들러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질문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은 주중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쪼개서 여기 지금 잠깐 들른 것인데, 그래서 우물쭈물 대답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출석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중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어떤 예배와 사역과 훈련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어느 누구도 숨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즉 누구도 숨는 자가 없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의 책에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자꾸 커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 혹시 대부분의 교인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교인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복음 사역,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셋째, 온 교인이 복음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있는가? 넷째, 목회자는 모든 교인의 사정을 잘 알고 기도해주며 격려하는 목양 사역에 충실하고 있는가?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에요, 독일에서 뉴욕을 잠깐 방문하신 한인 목사님을 만나서 한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프랑크푸르트 우리교회 김만종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그 작은 도시에서 벌써 2교회를 분립개척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교인 수가 5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진심을 담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관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양하고 싶어요. 와, 그 말씀이 딱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들을 2번 파송하여서 지금은 새 교회가 함께 즐겁게 협력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행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익명의 교인으로 숨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 길덴 교회 파송식이 있는데요, 길덴 교회 파송을 나가시는 분들은 어떤 열심이 특심이어서 어떤 대단한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 앞길에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숨을 수 없는 복입니다. 모두가 힘을 다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심지어 파송받는 분 가운데서는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손발 걷어붙이고 봉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에 있는 것보다 길된 교회에 있는 것은요, 마음가짐부터가 다르죠. 더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꽃감 하나라도 더 빼서 나눠주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아이들 머리 한 번 더 쓰다듬어주고, 그것 자체로도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립 파송을 한 참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군데군데 빈 공간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곳마다
귀한 분들이 사역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뉴저지 참된 교회가 이번에 세 번째로 교회 분립을 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많은 분립의 케이스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9살 때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 분립을 시작을 했어요.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살 때는요, 저희 가정도 분립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도 12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분립된 교회에서 교회학교 반주를 하고 또 보조교사를 하면서 뭐라도 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또 청소년기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모두 분립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21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디서 했냐면 분립된 교회에 나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립되는, 세워지는 그 현장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보았던 50여 개의 분립된 교회들을 보았을 때 항상 교회가 새로 세워질 때마다 이곳저곳 모두가 다 새로운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헌혈을 하는 것과 좀 느낌이 비슷해요. 헌혈을 하면은 처음엔 힘들잖아요. 주사 바늘도 따끔하고. 저는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헌혈을 했었는데요. 헌혈할 때마다 어지러워서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달리기를 해도 더 빨리 뛰고 숨도 가쁘지 않고, 그러니까 몸 전체의 서큘레이션이 잘 되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혈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서 좋고, 또 저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해져서 좋고, 교회를 분립하는 것도 같은 이치인 것이죠. 또한 교회를 이렇게 분립 개척하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부리고 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일궜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변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몰아내고 자식에게 세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도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요 더 냉혹합니다. 교회를 볼 때에 욕심과 독선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교회들이 보이지 않게 선한 일과 구제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제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부정적으로 어떤 사기꾼 집단으로 묘사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한 사회학자의 연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는 것은 교회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 초창기 때에 이렇게 교회를 분립하여 세우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 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잘 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진원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여러 교회들이 분립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3년도에 남문박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1905년 창동교회, 1906년 산정현교회, 1909년 서문박교회 등등등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평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 곳곳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전주의 서문교회는요, 평양 장대현 교회와 같이 1893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서문교회는요 더 많이 분립을 했어요. 1905년 남문교회를 시작으로
중인교회, 완산교회, 태평교회, 중앙교회, 동부교회, 서신교회, 금암교회, 화산교회, 중산교회, 남성교회, 남원중부교회, 세심교회, 섬진교회 등등등 16개 교회를 분립개척하여서 지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들은 건물을 크게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위대한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 왜 지금은 이렇게 교회 이기주의가 만연한가? 교회끼리 서로 싸우고 왜 경쟁하는가?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쪽 주머니에 있는 게 이쪽 주머니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얻은 쪽 주머니는 와 부흥된다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초상집이고,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못하면 교회가 이기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윗이 아삽과 함께 찬양했던 찬송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16장 33절에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숲속에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중간 나무도 있습니다. 각 나무마다 귀한 열매를 맺고 또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런 나무들이죠. 이런 모든 나무들이 숲을 이루며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숲속의 나무들이 즐거이 노래하는 것과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무서운 말씀, 이 두 말씀이 얼핏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날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된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쁘게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의 고목나무처럼 그냥 크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고목나무는 그 안에가 다 썩었잖아요. 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교회가 유명해질 이유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높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쓰임받으며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생명 구원의 숲을 이루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길된 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1절, 3절, 5절 함께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제일 회개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구원하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숲을 이루며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다 크게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생존 자체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길된 교회를 분립하여 파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숲을 이루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교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근슬쩍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박수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에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숲을 이루며 생명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